오늘은 주기도문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과 마태복음 6장의 주기도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태복음의 주기도문과 누가복음의 주기도문, 마태복음 6장과 누가복음 11장의 주기도문을 서로 비교하면서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펴놓고요. 마태복음 6장 이렇게 손가락 끼고 서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11장 1절부터 4절까지 나오는데요. 누가복음은 정확히 2절부터 4절에 나옵니다. 근데 마태복음과 비교해 보면 누가복음의 주기도문은 짧습니다. 그리고 빠진 것들이 몇 개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는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주기도문 가운데 특별히 괄호로 되어 있는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괄호로 되어 있는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맨 앞에 보면은 아빠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아버지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는 아버지라는 말로 아빠라는 단어입니다.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부를 때 사용하는 단어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부모를 의존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단어로 사용되어 있는데 우리말 성경에서는 아버지라고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괄호로 되어 있는 것이 누가복음에는 빠져 있고, 근데 이 괄호로 되어 있는 부분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을 향한 송영입니다. 송영. 영광을 찬양하는 것을 송영이라고 하는데 송영입니다. 당시 관습은 기도를 할 때, 그리고 마무리 지을 때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송영으로 마무리 집니다. 그래서 어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송영으로 마무리를 짓는 것이 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가르쳐 주지 않아도 당연하게 송영으로 기도를 끝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마태복음에서는 이 부분을 괄호로 넣어서 표현하고 있고, 누가복음은 이 본문이 빠져 있습니다. 송영 부분.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나라, 권능, 영광 아버지의 것이다. 영원히 이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마태복음에는 괄호로 표현해서 이것을 넣었고 누가복음에는 왜 이 송영 부분이 빠져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선 마태복음에 괄호로 되어 있는데 왜 괄호로 되어 있을까? 다시 말하면 원문에는 이 괄호 부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은 가르쳐주지 않아도 당연히 송영 부분을 기도의 마지막에 넣었기 때문에 원문에는 이 부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후대에 이것이 첨가되어서 괄호로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누가복음에는 당연히 이 본문이 없습니다. 마태복음에는 괄호로 표현됐는데 후대 사람들은 당시 유대 사람들의 기도 방식을 모르기 때문에 괄호로 표현해서 첨가에 넣은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맨 마지막에는 당시 사람들은 항상 송영을 했다. 그리고 누가복음 판에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시작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지만 마태복음 6장에서는 어떻게 시작하는지 한번 보세요. 비교해서 손가락 끼고 마태복음 6장과 11장을 비교해보면 시작 부분도 다릅니다. 누가복음에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거 마태복음 6장에서는 그냥 아버지의 이름이 아닙니다. 뭔가 첨가되어 있습니다. 뭐가 더 들어가 있죠?
그분은, 우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이 더 첨가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이 첨가되었다는 것은, 이것은 예배용으로 초대교회 공동체에서 사용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빠라는 단어를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첨가시킨 겁니다. 그 아빠는 어떤 아빠인가? 집에 있는 아빠가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이라는 개념을 첨가시켰습니다. 하늘에 계신입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그래서 예배 시에 주기도문을 사용했음을 알 수가 있는데, 우리 역시 성경에서 명하고 있기 때문에 예배 시에 주기도문을 규정적 원리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세 번째 청원이 하나님에 대한 청원이 3개고 우리에 대한 청원이 3개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청원이 몇 개인지를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에서는 청원이 몇 개인지.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지금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것은 없습니다. 그렇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이것이 없어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시고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이것은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3가지 간구는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간구 3가지 가운데 2가지만 있습니다.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그것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누가복음 11장 2절에서 여기서 끝납니다. 뜻이 이루어지리다 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마태복음에는 이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간구가 3가지고 우리에 대한 간구가 3가지입니다. 누가복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간구는 2가지고 우리에 대한 간구는 3가지입니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5가지 간구와 6가지의 간구 차이. 누가복음은 5가지 간구, 마태복음은 6가지 간구. 그리고 마태복음에는 송영이 있고 누가복음에는 송영이 없다. 그리고 마태복음에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그랬고 누가복음에는 하늘에 계신이 없고 그냥 우리 아버지라고만 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과 함께 땅에서도, 하늘과 땅을 비교하면서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라고 마태복음에서는 이야기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땅에서도 없습니다. 하늘도 없고 땅도 없습니다. 송영은 하나님의 영광, 위엄을 찬양하는 찬송과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할 때 항상 유대인들은, 그 당시 사람들은 송영, 독솔로지라고 하는데, 독사, 영광이라는 단어와 로고스, 말씀이라는 단어입니다. 독솔로지, 독사, 영광, 로고스, 말씀, 영광의 말씀이라는 2 헬라 단어 합성어가 독솔로지입니다. 그러니까 송영은 하나님 영광에 대한 찬양이다, 말씀이다, 찬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송영은 예배 시작할 때, 그리고 마지막 때, 맨 마지막에 항상 들어가는 기도의 형식으로서의 찬송입니다. 이 송영을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송영이라는 단어도 있지만 찬송으로 이렇게 나올 때는 어떤 단어로 번역해서 찬송의 위에 써 있는지 아세요? 경배와
찬양. 찬양과 경배로, 우리 찬송가에는 찬송과 경배로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찬송과 경배. 이게 독설로지입니다. 독설로지. 예배 시작 때 그래서 찬송을 부르고 예배 마지막에는 영광송으로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찬송은 중요한 것은 감정적으로 하는 멜로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송영, 찬양과 고백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배로 들어와야 합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왜 찬양하는지에 대한 그 이유가 분명히 제시되어야 합니다. 대략적이고 모호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분명한 내용이 그 송영 내에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깨달았을 때 이것에 대해서 거부할 수 없을 정도로 반응해서 나오는 것이 찬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송영 없이 주기도문만 아니라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송영이 들어갔습니다. 기도에는. 송영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 성경에서 그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여기 다시 올 겁니다. 누가복음. 디모데후서 4장 17절 18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송영과 관련해서 독설로지 4장 디모데후서 17절과 18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과 18절 송영과 관련해서 17절 읽겠습니다. 4장 17절 디모데후서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송영입니다. 여기에는 왜 찬송을 하는지 그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나를 건지셨기 때문에, 사자 입에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송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송영의 핵심 언어는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요약입니다. 구원, 하나님의 나라, 구원과 천국,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죠.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셨기 때문에 18절에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송영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이다. 이게 주기도문의 요약입니다.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송영인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라고 붙여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13절에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하고 그 다음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았나이다. 아멘은 괄호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괄호. 그래서 이 주기도문은 송영과 연결되어 있는데 지금 읽었던 디모데후서 4장 17절 18절과 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앞에 기도의 내용, 왜 내가 찬양을 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송영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주기도문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마태복음에 우리가 구조를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만 마태복음 5, 6, 7장의 전체 주제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그 핵심에 가장 가운데 있었던 것이 주기도문이었습니다. 주기도문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청원. 그리고 마태복음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첫 번째 청원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사실 이것을 청원이라기보다는 어떤 의미에서는 신앙 고백으로 보아야 합니다. 유대인의 관습에서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관습적으로 당신의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길 원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소망을 표현하는 또 자신의 신앙 고백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청원은 다른 청원과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첫 번째 청원이기도 하지만은 기도하는 자의 자기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또 이 신앙 고백 첫 번째 청원은 유대인의 관습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마태복음에서 나라가 임하옵소서라는 두 번째 청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청원은 누가복음에는 안 나오는 청원인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라는 청원입니다. 누가복음 11장에서는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이 세 번째 청원은 나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것은 생략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대상이 누구죠?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나오는 송영도 빼버렸고요. 하늘과 땅이라는 이 단어도 빼버렸습니다. 주기도문이 강조하는 주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의 전체 주제인 하나님 나라와 관련해서 주기도문이 그 중앙에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그 5가지 중에 세 번째로 핵심에 들어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주기도문의 위치를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첫 번째 나오는 것은 팔복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런 삶을 삽니다. 팔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주제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너희가 이렇게 들었으나 이렇다라고 하는 반어적 표현이 두 번째 나옵니다. 이런 뜻이 아니다 라고 예수님이 해석해 주는 부분입니다. 반어적 표현들. 그게 두 번째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분이 주기도문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부분이 하나님 나라와 관련해서 1계명을 설명하면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물질과 만몬과 하나님을 함께 섬길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1계명을 설명하는 것이 네 번째였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므로라고 시작합니다. 결론은 그러므로 뭐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므로 이렇기 때문에 결론을 내린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야기했습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전체 주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주기도문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송영이기 때문에 관습적으로 그 당시 사람들은 기도의 맨 마지막에 송영을 했기 때문에 원문에는 없다 해서 괄호로 표현되어서 되어 있는 것이 마태복음이고 누가복음에는 이 괄호 자체가 원문만 가지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송영이 빠진 채 원문에는 알려졌기 때문에 누가복음에는 이것이 없습니다. 괄호 처리한 거예요. 초대교회 교부인 터툴리아누스는 주의 기도라는 자신의 설명에서
악에서 구하소서까지만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괄호 부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은 각자가 알아서 자신 나름대로 송영을 덧붙였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방교에서는 그런 전통에 따라 예배 시에는 주기도문을 할 때 악에서 구하옵소서까지만 합니다. 송영 부분은 없어요. 송영 부분은 누가 하느냐면 사제가 혼자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도 송영 부분은 악에서 구하옵소서까지만 하고 각자가 자유롭게 알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송영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자기가 만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서 가져와야 합니다. 아마도 이 송영 부분을 어디서 가져갔냐면 다니엘 7장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 7장 14절. 마태복음 우리 지금 6장 하고 있습니다. 6장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6장에 손가락 끼고 주기도문 송영 부분 13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과 다니엘 7장 14절입니다. 에겔단 다니엘 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송영 부분을 유대인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서 7장 14절 그대로 가져온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7장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다니엘 7장 14절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여기 보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과 나라가 라고 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있습니다 라고 다니엘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 다음에 괄호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송영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다니엘 7장 14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송영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괄호의 송영 부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니엘 7장 14절의 이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유대인들은 이것이 누구든지 다 알고 있는 관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라는 이 다니엘 7장의 말씀이 유대인들의 관습 속에 그대로 이어져서 주기도문 속에서도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송영은 주기도문의 첫 번째 간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와 연결되어 있는 송영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청원은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청원이라기보다도 신앙 고백과 더 관련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겨야 합니다. 여기고 있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 또는 청원 이것이 송영과 조화를 이루어서 첫 번째 간구와 송영이 맨 마지막에 있는 송영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으로 시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끝나는 이것이 주기도문의 구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맨 마지막은 하나님에 대한 송영 이런 구조를 인클루지오라고 합니다. 인클루지오라고 이런 구조를 표현합니다. 앞에 신앙 고백이 있고 뒤에 그것과 연결해서 맨 마지막에 송영과 첫 번째 간구를 연결시킵니다. 인클루지오라고 합니다.
유대인의 구조 속에는, 사상 속에는 지금 누가복음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하늘의 계신과 땅에서 이루어지다. 하늘과 땅이라는 개념이 누가복음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의 구조 속에는, 기도 속에는 하늘에 계셨다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늘과 땅이라는 구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구조는 어떤 개념에서 가지고 왔냐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리고 이 땅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 연결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있다면 이 땅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대리자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통치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이라는 개념을 연결시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관련해서. 그런데 하나님의 대리자였던,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던 이 아담이 하나님을 배반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만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대리자인 아담이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는 고백이 주기도문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의 통치가 하루속히 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라는 기도입니다. 이게 주기도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이 이 땅에서도 다시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대리자가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게 주기도문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해서.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는 나더러 7장 2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나더러 이러므로 20절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의 중심 내용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하루속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강구, 일용할 양식, 죄들의 용서, 시험에 들지 않는 것,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강구는 부수적인 겁니다. 무엇에 대한 부수적인 것?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사는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삽니까? 라는 것에 부수적인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부수적인 것이 네 번째 강구, 일용할 양식, 죄들의 용서, 시험에 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리고로 다 연결시켜서 접속사 and로 연결시켜서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강구는 이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리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서 사는 사람은 이런 삶을 삽니다.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에게 의존하는 삶을 삽니다. 그들은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들을 용서하는 삶을 삽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삽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이게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간구의 내용이라 이것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찾은 사람으로서 어떤 삶을 살지에 대해서 그리고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 부분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해서 세 가지 청원에서는 그리고가 없습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그리고로 연결되어 있지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그리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꾸미고 있는 것,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종속된 청원으로서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입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기도를 하면서 결론을 맺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은 하루에 3번 기도했습니다. 369 카디시 기도를 합니다. 그 하루 3번씩 6가지 청원을 기도했으니까 18가지의 기도를 합니다. 6가지 청원이잖아요. 주기도문은 6가지 청원. 거기다 하루 3번씩 기도했으니까 368, 18번의 기도를 합니다. 유대인의 카디시 기도의 첫 번째는 이렇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호칭을 부르지 않습니다. 그분이라고 합니다. 또는 당신, 3인칭을 씁니다. 당신, 그분의 위대한 이름이 높여지고 거룩히 여겨지리이다. 그분이 그분의 뜻을 따라 지으신 나라 안에서 그분이 그분의 나라를 다스리게 하시기를. 그분의 위대한 이름이 높여지시고 거룩히 여겨지시고 그분의 뜻을 따라 지으신 나라 안에서 그분의 나라를 다스리게 하소서. 이게 지금 마태복음의 주기도문과 비슷합니다. 우리 기도는 주기도문에는 아버지 2인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라고 얘기하면서 3인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주기도문은 친근감 있게 어린 아이가 아버지를 부르는 호칭으로 되어 있는 그러한 기도라면 유대인의 기도는 좀 삭막하고 그라고 부르면서 멀리 있는 그러한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카도시 기도는 하반부는 이 주기도문과 좀 다릅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지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회개하게 해주시옵고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고난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시옵고 우리 슬픔을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이게 유대인들의 카도시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항상 우리 자신의 것만 가지고 기도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이방인들이 구하는 기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구해야 할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이 되면 나머지는 다 주어집니다. 이것이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에는 우리 신앙 핵심이 무엇인지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강조점이 무엇이고 우리가 추구할 목표가 무엇인지 주기도문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신자의 삶의 중심에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신자의 삶의 강조점, 신앙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는 맨 나중에 있습니다. 그들은 일용할 양식, 무엇을 먹을 것인지, 무엇을 마실 것인지, 입을 것인지 이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그리고도 남으면 교회를 위해서 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조금 더해집니다. 우리의 삶의 초점은, 신앙의 초점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자기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분명히 지난 시간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방인이 하는 기도다. 유대인이 하는 기도를 멀리해야 한다. 이방인이 하는 기도는 이런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언부언하는 기도, 외식하는 기도, 유대인의 기도와 이방인의 기도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단어는 유대인의 전통에서는 없는 단어입니다. 그저 여호와께서 이 땅을 통치하신다라는 단어는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는 유대인에게는 없습니다. 구약에서도 이런 개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다스린다라는 개념은 있어도 주기도문에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와 아버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우리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합니다. 라는 단어입니다. 그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라고 시작합니다. 주교문은 아버지라는 개념은 구약에 없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라는 단어로 주기도문이 시작합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구약의 개념을 가지고 오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기업 무르기라는 뜻입니다. 상속자라는 단어를 처음부터 말하면서 주기도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유산을 물려받은 자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기업 무르기, 하나님의 형상을 물려받은 자, 하나님의 유산을, 기업을 물려받은 자, 하나님의 기업을 다스리는 자로서 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기도는 종말론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호칭으로서 시작됩니다.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지금 아버지라는 단어를 통해서, 호칭을 통해서 종말론적인 이 의미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된, 분리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하나님의 기업 무르기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나라를 다스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세워 나갑니다. 그들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들의 궁극적 삶의 의미는 하나님 나라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대리인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 주기도문의 의미입니다. 우리 이러한 것을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에서도 볼 수 있는데 탕자의 비유를 보면은 핵심이 무엇입니까? 탕자의 비유 핵심 하나님 자녀로서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것이 탕자의 비유입니다. 자기 스스로 아버지 품을 떠나서 나 혼자 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의존적인 아버지의 의존적인 삶을 버린 겁니다. 내가 내 유산 가지고 내 멋대로 살겠다는 겁니다. 탕자가 그런데 돌아옵니다.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신분이 회복되어집니다. 신을 신기고 반지를 끼우고 옷을 입힙니다. 더러운 옷을 벗기고 새로운 옷을 입힙니다. 그리고 반지, 자녀됨의 상징, 기업 무르기의 상징을 끼워줍니다. 그리고 그 자녀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다시는 내가 죄에 빠지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탕자의 비유입니다. 각각의 청원이 탕자의 비유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탄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 지혜가 있다, 내 스스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겠다 하고 허랑방탕하며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을 의존하는 신앙을 버렸습니다. 그러나 탕자의 귀하는 하나님을 의존하는 신앙을 다시 되찾았고 하나님 나라에 다시 들어가서 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존재는 결핍의 존재입니다. 지혜 부족에서 오는 불안,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오는 제한들, 시간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오는 병듦, 늙음, 죽음,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제한된 자원 속에서 돼지가 먹는 것을 빼앗아 먹었던 것이 탕자의 삶이었습니다. 돼지가 먹는 것조차 먹지 못해서 굶어야 했던 것이 탕자의 삶이었습니다. 결국 자기 스스로 살아가려고 하다가 다 빼앗기고 먹을 것이 없어 그렇게 병들고 힘들어 하다가 그래 내가 살아갈 곳은 아버지의 품이다. 다시 아버지께 돌아갑니다. 아버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은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 다시 살아나 내게 돌아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내게 왔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라는 것을 거기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랬다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자,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자 살았다라는 것이 탕자의 비유입니다.
죽음의 권세에서, 죽음의 나라에서 죽음의 뜻을 따라 살던 이 아들이 내게 돌아와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갑니다. 탕자의 비유입니다. 사탄의 나라는 자기만 있습니다. 죄가 가득합니다. 눈물이 있고 죽음이 있는 나라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겨진 그런 나라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대신 사탄을 아비로 섬기고 있고 부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탄의 말에 순종하여서 사탄의 나라에서 사탄의 뜻을 행하는 사탄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탄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 그런 나라 백성들입니다. 자기 존재의 의미를 자기에게서 찾습니다. 안녕과 행복을 자기에게서 찾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었던 이 나무가 땅에서 뿌리를 받고 거기서 생명을 받았던 이 나무가 뿌리가 뽑혀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에서 분리되어서 죽음의 권세 아래서 살아갔던 것이 탕자입니다. 죽음이 그 사람을 통치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품으로 돌아옵니다. 이것을 영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유대교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 탕자의 비유인데, 주기도문의 배경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라는 이 배경을 가지고 쉽게 이방인들에게 풀어서 설명한 것이 이 탕자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영생은 영원한 삶을 이야기하지만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핵심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가 기업 무르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탕자의 비유고 주기도문의 핵심입니다. 신적인 부요함 안으로 들어가서 살게 되는 것, 거기에는 어떤 부족함이 없는 것, 불의, 악재, 가난, 고통, 죽음, 소외가 없는 것, 거기는 죄들의 용서가 있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삶을 통해서 부요와 풍요와 만족이 있고 위로가 있는 그러한 삶, 이것이 주기도문의 삶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충만한 삶이 있습니다. 이 충만을 플레로마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영주주의 할 때 충만이라는 단어 배웠는데 이 단어가 플레로만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심이 그들 가운데 부어지는 것, 하나님의 영원하심이 그들 가운데 부어지는 것, 이 충만의 삶이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되겠다는 것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의존적인 삶을 살게 다시 되는 것, 이것이 탕자의 삶입니다. 아버지는 말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유산 내게 주십시오. 내가 내 삶을 살겠습니다. 할 때 하나님을 떠나갔을 때 아버지는 분깃을 줬습니다. 너 잘해보라 하고 어떻게 살든 그냥 내버려 두었습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친구들을 만나고 놀러가 먹고 싶은 거 먹고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자기도 잃어버리고 고통과 빈곤과 배고픔과 소외감 속에서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품으로, 아버지 품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탕자를 내치지 아니하시고 다시 받아주시고 잔치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기에 먹을 것이 많으니 많이 먹고 편히 쉬어라 라고 합니다. 죽음의 통치 가운데서 살아갈 때 얼마나 피곤했는지,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했을 때 얼마나 곤고했고 배고픔과 빼앗김과 소외감이 있었는지, 친구들은 많이 사귀었습니다. 돈이 있을 때의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들은 나를 이용해 먹기만 했습니다. 이용할 가치가 없자 그 친구들은 다 나를 버렸습니다. 거지가 되었습니다. 이때 나를 받아주신 것은 아버지입니다. 그것이 탕자의 비유입니다. 이것을 선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받아주신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언약은 영원에서 맺은 것이지, 영원에서 맺은 언약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언제든지 받아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된 언약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져야 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의 결론을, 산상수훈의 결론을 이렇게 맺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주기도문의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니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우리는 실천론적 무신론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추구해야 할 궁극적 목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도한다고 하면서 기도의 핵심인 하나님의 나라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주인이 되겠다고 탕자처럼 내가 나를 의지해서 살겠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